시간에는 다침과 고침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배웠던 구절 중에 하기시습지 불역열호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논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 말을 배우면서 저는 공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 즉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닌데 왜 공자는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노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공부하는 것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그런저 언젠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말을 떠올리면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지식을 하나하나 쌓는 것을 학교에서는 배움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다 보았더니 그 배웠던 지식들이 제 삶 가운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배웠던 것 중에 어려운 수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합해서 12년을 수학을 배웠는데 그 배운 수학 중에서 지금 제 삶 가운데 실제로 도움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덧셈 할 줄 알고 뺄셈 할 줄 알면 되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굳이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극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질문합니다. 배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닥에 있는 데코 타일 한 장을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데코 타일은 우리 교회 지금 바닥에 있는 그 바닥재가 바로 데코 타일입니다. 수많은 데코 타일 중에서 한 장을 떼어내야 되는데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데코 타일 틈에다가 칼을 집어넣고 칼로 막 긁은 다음에 그 본드로 붙인 데코 타일을 강제로 떼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사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보았더니 이 데코 타일 위에다가 나사를 넣고 드라이버를 해서 돌렸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보았더니 그 나사가 데코 타일을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닥은 세멘트 공골이니까 나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돌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데코 타일이 나사 홈을 따라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몇 곳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데코 타일이 붕뜨게 되었고 그것을 뜯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쉽게 떼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알지 못했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운다고 하는 것은 몰랐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르는 방법을 배우려면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을 계속해서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우는 것은 손을 사용하는 손기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배움은 지식이 아닙니다. 배움은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방법 중에는 몸을 사용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방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 대꼬타이를 띄워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대꼬타이를 뜯어낼 때에 힘으로 뜯어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법을 배우고 났더니 그 일이, 즉 대꼬타이를 한 장 떼어내는 일이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로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공식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하여 많은 생각과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배우기까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움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법을 말합니다. 일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하기 시습지 부력 여호와라고 하는 말,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나면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고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면 과거에 힘들게 하던 것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결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과정은 힘이 듭니다.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알면 그 방법대로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 가운데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배우기까지, 방법을 배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배움이 좋음을 알지만 배움의 과정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즉 배운다고 하는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냐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실패했을 때입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자신의 방법으로 했더니 안 되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잘 되었다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방법을 바꾸면 안 되는 것도 때로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함을 통하여 방법을 바꾸니까 안 됐던 것이 된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던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 즉 실패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방법을 바꾸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하던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십니까? 방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알지만 배우는 과정이 힘들기에 우리는 배우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언가 실패했을 때에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방법을 바꾸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배움이 좋으면 알지만 배움의 과정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배움이 좋음을 알지만 배우려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실패는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이 자리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법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를 생각해 봅시다. 배가 앞을 향해 나가는데 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 때죠. 여러분, 그때는 누구든지 항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문제는 역풍이 불 때입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앞에서 붑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역풍이 부니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노젓기를 포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닻을 내립니다. 역풍이 부니까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풍이 분매를 불구하고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역풍이 부는데 어찌 돛을 올린단 말인가,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역풍이 불 때에 돛의 방향을 옆으로 틉니다. 그러면 배가 앞으로 가지 않고 배가 옆으로 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던 배를 다시 돛을 바꾸면 그 배는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즉 돛을 올림을 통해서 앞으로 쭉 나가지 못하지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요. 마치 높은 산에 차를 타고 올라갈 때에 차가 그 경사진 곳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산 등성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듯이 돛의 방향을 바꿈을 통해서 배가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역풍이 분다고 해서 멈추고 닻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풍이 불 때에 돛의 방향을 바꾸어서 배가 좌우로 움직이게 하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도록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실패 경험이 있을 때에 도체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떠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즉 고린도에 왔을 때에 약하고 두렵고 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를 전할 때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처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한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은 바로 아덴에서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있던 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명칭으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라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라에서 오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은 자신이 아덴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은 달랐습니다. 달랐던 것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덴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이 예수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환영을 하면서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보다 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지요. 바울은 내심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니까 예수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고 좋은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 열심히 예수를 전했지만 그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무척이나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덴에서는 그리하였습니다. 이제 아테네를 떠나 바울이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자신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면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나는 약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마음속에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의 삶은 떨림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배로 말하면 지금까지 주의를 할 때에 순풍이 불었는데 아테네에서 역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잘못돼서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실패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을 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신앙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보았더니 자신이 그 전에 경험했던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그는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뀌면 됩니다. 자신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외모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돛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가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움은 방법을 바꾸고 새롭게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념이 설명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의 고백은 전도, 즉 예수님을 전할 때에 자신이 설득력 있게 말하는 지혜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끄덕이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머리는 달라졌는데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바울은 봅니다. 사람이 머리가 달라지는 것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같지 아니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머리는 뭔가 해야지 하지만 실제는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누구 용서해야지, 누구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를 만나게 되면 마음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머리로는 열심히 공부해야 다 알지만 공부하는 자리에 가면 마음에서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 머리로 다 알지만 막상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합니까? 그래요.
머리와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물어봅시다. 사람은 머리로 삽니까? 마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사람은 머리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삽니다.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지혜 있는 말로 되지 아니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바꿉니다. 자신의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판단을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풍성한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아테네 오기 전에 그가 있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달렸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내 판단이 옳지 않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니라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절로 나타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저는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직장생활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 주의 판단의 삶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 역사가 자신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테네의 경험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고 판단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가 그의 삶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기대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이것이 잘 될 거라고, 이것이 좋은 결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한 적이 많이 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경험한 아테네가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잔뜩 기대했지만 거기다가 철저히 무너지는 아테네 경험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아니합니까? 바울은 아테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법을 바꿉니다. 어우럼을 통해서 닻을 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판단을 맡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기도한 것이지요. 기도에 대해 말하면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마주하는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마주하는 사람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아주 작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방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즉 사투리 쓰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를 한두 번 만나면 그냥 내가 사용하는 말을 고수하죠. 근데 그 사람과 만남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투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무언가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는 것이 목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지요. 바울은 아테네의 실패를 통해서 삶의 방법을 바꿉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닻을 내리지 않고 돛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돛의 방향을 바꾸면서 역풍이 있는 자리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만이 그러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도 그런 주의 은혜 자리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를 찬양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이루어지를 소망하고 이를 경험한 후에 그 경험이 자신을 만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마주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당신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을 당신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도 경험하길 원하는 겁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너는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의 지혜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녀들이 만약에 신앙원에 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헛된 욕망에 불과합니다. 배움은 새로운 방법을 붙잡는 겁니다. 배움은 힘듭니다.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삶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그 실패는 우리에게 닻을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돛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이 있었습니다. 아덴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덴의 실패가 그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실패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닻을 내리는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막힘이 있을 때에 돛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찾아나가는 복된 역사가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돛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랑 같이 가자. 네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틀어서 나랑 같이 가자. 돛의 방향을 바꾸자. 주께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닻인가 돛인가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닻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그는 돛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닻의 방향을 바꿉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힘씁시다.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배움의 기회,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